그게 6개월 뒤에 또 검사를 받고 뭐 장상피화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암의 전 단계래요. 예. 그리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저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긴장을 할 때 심장이 막 뛰고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그런 일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계속 뛰어서 그게 계속 위에 무리를 주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반응 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참 회개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위가 나쁜 사람은 회개해야 된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심장이 계속 어떤 시선만 받아도 막 센 척하는데 계속 심장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 빨리 뛰고 이 혈류가 막 이렇게 바뀌고 이래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를 걱정하고 막 일본에서도 커베진 같은 거를 막 박스로 사다 놓고 먹고 그랬는데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 길에 이제 길목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야고보서를 준비를 하면서 야고보서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고 36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세계 각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 전파하는데 계속 뭐하고 충돌했어요. 갈라디아에서.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율법을 너희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야,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 계속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D 48년 그 경에 뭐가 있냐면 그 문제를 교회 본산인 에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종교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에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그걸 변증을 해요. 내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겪으시고 그 복음이 바나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경험한 베드로의 변증에 의해서 결론이 나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겨요. 저는 지금 야고보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 한 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면 됐지 뭔 놈에 이렇게 시시콜콜한 행위까지 강조를 하냐, 이런 것까지 강조를 해야 돼? 이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잘못 생각하면 아주 시시콜콜한 이렇게 행위,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막 이거 읽을 때 오세희 목사 얼마나 찔릴까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행위의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여겨지기도 해요, 이 책을 볼 때.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균형 있게 다시 균형을 잡히는 책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자, 이제 에루살렘 정교회에서 야,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딱 결정이 나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맞네. 믿음으로 구원받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네.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행위가 그렇게 중요해? 믿음으로 그냥 한번 믿으면 되는 거지. 끝까지 간다는데.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어제 이 설교에 대해서 막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한 두세 편을 들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논지가 맞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처음처럼 소주 알죠? 그 처음처럼이라고 써진 그 소주 글자가 되게 우리 김동수 장로님처럼 되게 이렇게 멋지지 않아요? 글자가. 그 처음처럼 그 글씨를 쓴 교수님이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시국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성공회대 교수님 돌아가셨나? 성공회대 교수님인데 그 시국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어요. 이분이 그 처음처럼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좋은 바다는 왜 바다냐? 다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줘서 바다다. 그래서 바다래요. 모든 물은 바다로 올라간대요. 모든 물의 종착지는 바다래요. 근데 그 바다가 모든 물을 받기 위해서는 바다가 왜 모든 물을 받을 수 있냐면 가장 낮은 물이기 때문이래요. 저는 그 처음처럼의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영복 교수님이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집을 그리더래요. 그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그 감옥에서 써서 두산이라는 지금은 그 처음처럼 소주회사가 롯데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 두산에서 그 글씨를 샀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장학금에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자기는 맨날 글씨를 쓰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집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애들이 집을 그리면 여러분이 집을 그리면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희한하게 기초를 만들고요. 기둥을 세우고요. 벽을 만들고요. 지붕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 신영복 교수님 말이 저 할아버지는 집을 지어본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집은 지을 때는 기초부터 하고 벽, 기둥 세우고 벽 만들고 가장 나중에 지붕을 하잖아요.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잘 세운 곳에 지붕이 없다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 그 벽과 그 기둥이 기초가 물이 새서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서 헐거워져서 무너져 버리는 걸 막는 지붕을 덮는 책이라고 그 비유가 저는 되게 제 비유는 아니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비유인데 그 비유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은혜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너무나 다 은혜로 된다. 은혜로 퉁쳐버리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혀 능력 없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정말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너무 무례하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집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풍랑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 환난 가운데 그 지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기둥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써야 되는지 알겠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다시 또 어제 준비를 하면서 와, 이 복된 야고보서의 개론을 듣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누가 올까? 한 분이라도 오실까? 이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너무 복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장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이제 3절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그렇죠?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진이를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진이를 가리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시련을 만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만 당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당해요. 그런데 처음에 반응이 오세임 목사나 박미순 권사님이나 박창훈 집사님이나 황우영 목사님이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험을 딱 당하면 다를 게 없어.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처음에 인정 안 하고, 우리 목사님도 다르시대. 목사님 거기 한 굴비에 엮어서 죄송해요. 막 퍼덕퍼덕 뛰고요. 인정 안 하고요. 막 거부하고요. 막 남의 탓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스템이 비슷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바닥에 갔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 진이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티백인데 뜨거운 물을 딱 부었을 때 그 안에 둥글레차가 있는지 녹차가 있는지 감유차가 있는지 드러난다는 것이, 그 인내가 그때 보고 똑같이 거부해요. 아니 여러분까지 들먹을 필요 없이 제가 그래요. 남 탓하고 일단 거부해요. 됐거든 이러면서. 그리고 그 시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멈칫하고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제가 어제 그 화생 뭐 이름도 이상해요. 너무 치료 방법이 없대요. 진행되는 것만 막아야 된대요. 그 다음 단계는 위암이래요. 가족력이 있거나 또 그런 심리적인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위암 발생률이 20배가 30, 40배가 된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쉽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내가 우리 엄마처럼 나도 위암이 걸리려나 보다. 그럴까? 이러면서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심겨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장이 그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계속 심장이 뛰고 그 설교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전하기 어려운 말을 했거든요. 어려운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왜 이 설교를 저한테 시키세요? 하나님 다른 설교도 있잖아요. 계속 그거랑 씨름을 하면서 설교가 끝나는 뒤에도 이렇게 제가 설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 어제 경험을 했었어요. 한참 제가 멍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제한테 어제는 이제 편하게 잠을 자면서 나한테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심어주셨구나. 아버지, 제 아버지시잖아요. 제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다가 하나님, 애들이 놀래니까 아이들 책 읽다가 며칠 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 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그 이쁜 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전 해주실 거 믿어요.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제가 한 설교 때문에 심장이 몇 시간을 뛰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바닥에서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 말씀, 이제 너의 믿음의 진리가 나타나. 그 바닥에서 여러분도 아무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자식들은 저렇게 내 말을 다 지 갈 길대로 가고 어떻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이랬을 때 그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제 그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인내를 만들 그 믿음이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대요. 뭐 어떻게 역사하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된대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한 거하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온전함과요 뒤에 온전함은 좀 달라요. 이런 거예요. 대장장이가 호미를 만들어요. 그런데 앞에 이 인내는요 계속 그 호미가요 당금질을 해요. 봤어요. 저는 대장간에서 할머니랑 가서 호미가요 그 모양을 만들어내려면요 그 뜨거운 불에 몇 번을 달구더라고요.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이만한 정으로 계속 때려요. 잘못되었으면 또 넣어서 또 때려요. 또 대장장이의 마음대로 안 만들어졌으면 또 넣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서 또 때려요. 또 때려요. 이 맞는 호미는 이 맞는 오세이는 너무 아파요.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만나요. 그렇게 이 앞에 인내에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숯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아이들이 마치 도서관에서 우리 현서가 도서관에서 쫓겨났다 다시 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할머니한테 가서 처음에는 울고 또 정말 시덥지 않은 걸로 위로를 받아요. 예은이도 쫓겨났어 재현이도 쫓겨났어. 그걸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견뎌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호미가 돼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온전은요 대장장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호미의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몰라요. 그 중간에는 왜 이렇게 나를 또 넣어? 왜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당금질을 시켜? 왜 이렇게 나는 또 쫓겨나야지? 나는 또 이게 뭐야? 또 위가 왜 이렇대? 내 심장은 왜 이렇게 뛸까? 정말 그 표시를 안 내려고 제가 안 낸 거예요. 많이 안 내려고 했는데 혼자도 많이 울고 했는데 그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걸 느낀 거예요. 이 온전하고 호미를 하나님 만드시겠구나. 저는 몰라죠. 저는 모르죠. 호미는 모르죠. 그냥 그렇게 숯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근데 대장장이는 알죠. 호미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박지성이 심장이 2개라 그러잖아요. 90분을 뛰어도 안 지친대요. 왜 그래요? 저 코치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저 코치가 나가 밉나? 왜 이렇게 나를 뛰게 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뛰다 보니까 몰라요. 그 코치가 박지성한테 원했던 그 마음을 박지성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인내를 온전히 그냥 이루고 나니까 심장이 2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묵상하시고 야고보서 5장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다 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첫 번째 목표는 그리고 나서 또 새벽 기도를 결정해요. 야고보서를 일단 다 한번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의 균형 깨진 믿음으로 값싼 은혜로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퉁 쳤던 그런 값싼 은혜가 오세임 목사에게 있었다면 이제 날마다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내의 끝에 이제 하나님 이거 잘 담금질 끝나면 그런 멋진 어떤 호미가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성을 차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만나시는 권사님 잠깐만, 제가 기도하다가 멈췄어요. 권사님 출근하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리러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성과 감성을 차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인내를 구하며 그 시험의 바닥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시험의 바닥에서 하나님 부르는 믿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또 생명 살리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의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력에 의해서 정의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정의가 그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재촉시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책을 쓰는 자들과 귀에 들리게 글을 쓰는 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언론과 출판과 방송과 이런 미디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정의에 굴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을 열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하는 회사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곳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내의 끝에, 그 담금질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멋진 호미와 또 두 개의 심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우리의 여정 가운데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균형이 잘 잡혀서
우리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남을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와 또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온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